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7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아멘. 여기는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을 휴건인가 청지기로 또 비유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했지만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의 초등학문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골로새서 한번 펴보세요. 여기 표시해놓고 골로새서 한번 펴보세요. (20) 2장 20절에 가보세요. 2장 20절에 가보세요. 너희가 골로새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로마서 7장 4절에는 또 율법에 대해서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세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이라는 것도 의문에 쓴 율법,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라고 의문에 쓴 정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거는 도말한 거는 이제 자기 몸에다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해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문에 쓴 정서가 뭐지? 예수님이 의문에 쓴 정서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자기 몸에다가 의문에 쓴 정서를 다 완성시켜갖고 그러니까 그냥 종이에 의문에 쓴 정서를 담았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안에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종이 하나에다 의문에 쓴 정서라고 그걸 불태웠다고 이제 의문에 쓴 정서가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할 때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정동숙 교수가 그 말을 하셨어요. 알거든요. 내가 며칠 전에 보낸 것인데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정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다. 되게 글을 잘 썼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 그렇지만은 법이 사라졌느냐? 그분이 그 돌판에 쓴 그 계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 돌판에 줬다가 말씀이 육신으로 인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 그 말씀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의문의 정신을 도말하고 자기가 영원한 생명의 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우리에게는 영으로 오실 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그리고 복음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지. 이 세대주의자들은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어가지고 율법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구원의 방편을 삼으셨다가 물론 이제 율법으로는 어렵다 해서 뭐 육체가 없겠죠. 복음 안에서는 없죠.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제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하면은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단절돼요. 이 세대주의가 결국 구원파의 우산이에요. 우산. 우산.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없으면은 한 번 보는 영원한 거는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자라나게 되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구원파들이 막 나타나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 이유도 있고 영적 이유도 있고 물리적인 이유도 뭐 찾아보면 있겠죠. 사회학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이유를 찾는 게 사회학이고요. 또 역사학에서는 역사적 이유를 찾는 거고요. 또 뭐 우리가 뭐 신앙에서는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다. 그 문제는 이제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그걸 지금 신학자들이 초등학문 특히 그 계몽주의 이후에 근대적 합리성이라 근대 문명이죠. 과학적 근대 문명이에요. 계몽주의는 과학적 근대 문명 아래서 철학도 옛날 철학이고 지금 철학이 있어요. 플라톤의 철학이 있고 지금 이제 근대 철학이 있고요. 이게 그런 철학 아래 가지고 실존주의를 만들었어요. 진화론 뭐 이런 것들 아래서 기독교를 재해석해가지고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예요. 고대 기독교는 플라톤의 철학을 갖고 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문에 있을 때 종로로 타였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다시 돌아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돌아가요. 내가 또 4장 1절부터 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거 못 얻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쳐. 이게 구원에 가는 길이에요. 길. 이게 떨, 성소, 희성소. 이게 글도 안에. 글도 예수 안에. 그러면은 세상.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계신 예수님인데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명확한 고치시는 거고. 여기는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고 우리로 치면은요. 여기는 아직까지 물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세상, 뭐 애국,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으로 치면 아직까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제자, 여기는 신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단계를 볼 때 여기 무리가 아니고 예수 그냥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세상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배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고 허다 무리가 따랐어.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돼요. 율법으로 치면은 홍해를 갈라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율법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백성들이 같이 못 올라가요. 거기 왜? 그건 침범하면 죽어요. 그래서 산 밑에 기다리고 있어. 이 산 침범하면은 율법을 침범하면은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산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다음 노아의 홍수 때도 어떻게 해요? 왜 진짜 산을 배를 져요? 산에다가 져요. 산에다가. 산에다 꼭 질 필요는 없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비가 차면은 근데 한국대기도 짓거든요. 그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거는 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뭐 모세도 그리스도고
선지자도 그리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들도 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형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형이고 원형이 누구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원형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고 이 예수가 그 원형이고 그들은 그러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왜 모형이 필요하나 안 하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모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형은 우리가 어떤 인식 체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고, 그게 출애굽이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 역사고, 그게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인식 체계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조음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하실 때까지 후경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 있더니 똑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여자가 선과하기 지식의 나무를 먹고 지금 말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고 죽게 됐어. 근데 속았죠. 마귀에게 속은 거는 아담이 아니고 여자예요. 그의 몸 이사라고 아내가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분명히 알아.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자가 먹는 걸로 나와 있지. 거기는. 근데 그것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로 먹게 된 거예요. 거기 3장 2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고. 분명히 이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육신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담의 몸을 상징할 때는 이사라고 되어 있고, 여자라고 되어 있을 때는 몸인데 제의 몸을 상징할 때는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가 제의 몸, 그게 아니고 육신이 죄를 졌다. 그걸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 그 안에 저 이사 그때 단어는 잠들게 하시고 그때 단어는 이사예요. 이사.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여자야. 여자. 하와라는 단어는 이제 선악과 먹고 나서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리라 할 때 하와라는 이름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사 아내와 여자와 하와하고는 조금 단어들 자체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걸 내가 찾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으니까요. 그래서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여자거든. 율법에 하와가 선악과를 주니까 아담이 먹어요. 아담 분명히 알고 먹어요. 모르고 먹은 게 아니에요. 소가가 먹은 거는 하와인데 정확하면 육체, 여자가 그것을 쏘갔어. 근데 동산 중앙의 나무로 먹어요. 그것도 마귀의 탐심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지가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색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의 탐심으로 먹는 거예요. 마귀의 탐심. 그래서 근데 아담은 하와가 주니까 누가 줘서 먹었어요? 이사가 여자가 주서 먹은 거예요. 정확하게 다음에 여자가 주어서 이렇게 설교를 처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여자가 줘서 먹는 거예요. 여자가 줘가지고 그게 사르크스가 줘가지고 육체가 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하지만 바울이 말할 때 그 신령하지는 하는 거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갈 때는 탐내지 말라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 그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고 할 때 그 계명이 탐내지 말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하고 또 생명하고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예수님 율법 안에서는 가르칠 때 보면 탐심과 이 생명하고 같이 항상 붙여놓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 그 육신이 아담에게는 누구예요? 자기 아내 이삭을 자기의 살과 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래서 여자 육신에 속하여 율법을 신령하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말에 팔렸다. 죄 아래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율법이 아니고 죄가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 죄를 짓게 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내려와야지 우리가 이제 그 성곽의 지식을 알게 되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고 이 죄가 문에 엎드려서 각종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율법을 범하게 하면은 죄가 죄에게 속하게 되는 그게나 원래 마귀는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아무런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에 대한 권리나 자격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는 게 율법의 정죄를 받은 거예요. 율법은 항상 언제나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자 그래서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 속에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여자에게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산 선언할 때 마귀가 거기 찾아와서 선언할 때는 그때가 아닌가 거기 옷 벗었을 때 그때구나. 하여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정령 먹지 마라 하느냐 하면서 그걸로 속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율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제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다. 죄의 권능이 왜 율법이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마귀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마귀예요. 마귀. 아멘.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가 그 생명의 그 탐내지 말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잘 써놨다고 자기가 그 계명을 알고 나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제일이라 하는 거를 옛날에 그 책이 있었으면 그거 아시는 잘 써놨다고 그거에 돼가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담을 둘째 아담이잖아요. 그걸로 봐야 돼요. 잠들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 안에 이삭을 만들고 갈 때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안에 이삭을 만들었다면은 여기서는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이때는 여자고 이때는 이삭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내고 이때는 여자야. 이때는 뭘 말하냐면은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르커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런데 둘째 아담을 볼 때는 여기서부터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때 모든 산자의 의미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가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자, 그 창세기의 그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된다 하는 건 그거를 왜 써놨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가리키려고 거기 하와가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딱 저거 못 박아놓은 거야. 그 구절이 거기 있는 거는 누구를 가리키려고 그 구절이 거기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돈데 그분이 누구냐? 기다렸어. 그리도를 기다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를 기다린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사렛 예수인 거야. 그것도 아주 마리아에게서 났는데 아주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로 그 태어났을 때 비둘기 2마리를 드리잖아요. 그 최고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회 중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 태어나셨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설교를 해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그랬더니 막 우리가 어찌할 바그늘.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근데 제3을 받으라 이렇게 해놨다고. 제들의 정확하게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 아니고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확 본문 표현이 이런 거예요.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러면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그 선물이 이거예요. 그 선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정확하게 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거고, 요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 요거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라 그래요. 요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거야. 합하여 받는 침례, 요거는 이름으로 받는 침례. 모셔드리는 거. 요거는 그리스도 합하여 한 몸 되는 거야, 한 몸.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떤 여자를 만나다 바로 잠자는 거 전부 가늠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귀다가 이제 결혼식 하고 한 몸 되고, 아멘. 그럼 신부가 되고, 그 벗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결혼 제도도 사실은 결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우리 몸된 교회 관계를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결혼 제도를 보면서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제도가 왜 있어? 짐승에게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있는 짐승도 있고, 예를 들어 늑대는 우리가 볼 때는 교활하다 하지만 늑대는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숫닭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에요. 잠깐 그죠? 일부 다처제예요. 짐승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능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일부 일처제가 있죠. 여호와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만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창세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나타낸 것을 남자와 여자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화를 근데 안에 일살을 지은 거야. 그것도 자기 살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멘. 근데 우리가 볼 때 결혼 제도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담지 못하는 건 다 우상이야. 결혼도 우상이고 저것도 우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본다. 성전도 우상이에요. 왜? 그것은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못 보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님을 정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회로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우상이야. 예수도 우상이고 십자가도 우상이고 다 우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것들도 그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형상이에요.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1장 16절인가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런데 아담은 형상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첼렘이라고 디부트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천국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뭐가 되냐면 죄 있는 육신이 된 거야. 이게 누구의 형상이에요? 이게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 아담이 이제 형상이 된 거야. 자기 형상이라고 할 때는 죄 있는 육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때는 이게 하나님이 첼렘이면은 원형이면은 우리 인간은 대부터 모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대부터 모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죄 있는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이걸 아담의 형상,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죄 있는 육신의 누구의 형상이냐면 아담 안에서 죄 있는 육신의 형상이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는 거야. 이게 형상이고 이게 모양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는 없는 분이라는 거. 자, 이해가 됐죠? 이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든다.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안에는 뭘 나중에 담아야 되느냐면 형상을 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담는 법이 없는 거야.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담아야 되는데 인간은 못 담아. 근데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을 하시는 거야. 그것도 율법과 선지자를 더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고 천지가 없으니 1.1핵이라도 없으니 반드시 다 이루는 거는 예수님이요. 다 이루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냐면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의 형상인데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신 형상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간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여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야. 이래서 아담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야.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분에게 참여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담의 소원대로 너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전 성경이 첼렘과 대부터 그렇게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 아니고 그건 대부터야. 모양을 만들지 말고요. 왜? 근데 그걸 섞어 놓은 거야. 이 첼렘하고 대부터도 막 섞어서 쓰는데 모양을 만들지 마. 그러니까 코끼리가 원형이면은 코끼리 모양으로 만들면 그거는 코끼리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건데 아무 것들의 모양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럼 우리가 태양을 갖다 놓고 태양에다 절을 해야 되잖아. 그 태양 모양을 갖다 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인도에 가면 코끼리 있어요. 코끼리 신 코끼리 안에 앉아가 좌정해가 앉아 코끼리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모양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 놨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로 만들어 놨어요?
썩어질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무슨 우상으로 조각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발전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예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썩어질 사람으로. 그게 이제 진화론이고 종교 사학자들이고. 이해가 됐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신앙 고백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도그마와 뭐라 그러죠? 캐리그마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캐리그마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리고 보니까 교회가 그때 자기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새롭게 고백하고 재해석했다. 역사적 예수예요, 그게. 결국에 이제 예수는 신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재해석해서 만들어냈다. 그게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은요, 말하자면 유심론이에요, 유심론. 유물론이 있고 유심론이 있는데, 유물론은 모든 사물의 본질이 물질이고, 그 현상들은 그런 물질들의 어떤 변화 과정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유심론은 모든 것의 본질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유심론이 아니에요. 그 유물론 또는 유심론인데 오늘 한국 기독교가 유심론에 가까운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철학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옛날 철학자는 그리스도가 영이라고 하죠. 플라톤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보편적 종교의 상징이다.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게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자들이야. 공자나 부처나 예수나 다 훌륭하신 분이다. 공자도 부처는 자비라고 이야기했고, 공자는 그걸 인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마음에서는 형제 우애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다 읽고 나서 내가 다 읽고 나니까 마지막은 사랑만 남더라도 종교다원주의자 되는 거야. 성경 다 읽고 나니까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하지 말고 뭐가 돼야 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오늘날에는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안 돼요. 지금 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여야 돼. 오직 예수 안 하는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라니까. 내가 장로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로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장로님을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장로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장로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 안 하는 인간은 전부 예수 반대하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공자님도 훌륭하시고 부처님도 훌륭하시고 또 예수님도 훌륭하시고 그자는 예수 반대하는 자예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저끼리 앉아가지고 신부 하나, 중 하나, 또 목사 하나, 내가 또 내가 전도교도 있다고 앞잖아요. 전도교 또 무슨 우리나라 민족종교예요. 전도교 하나 앉아가지고 내치 토론하고 앉아가지고 굉장히 인격적인 것처럼 우리는 서로 뭐 대화하고 앉았죠. 늙은 것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보니까 젊은 것들 또 모아놓고 젊은 중하고 젊은 목사하고 젊은 신부하고 들다 놓고, 그렇게 보니까 뭐 젊은 중도 보니까 뭐 헬스하다 운동 갖다 놓고 하더라고. 그런 게 다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자빠진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는 오직 예수 아닌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만. 아멘? 오직 예수만 예수 믿는 거야. 또 그러다가 입으로 오직 예수,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또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는다고 또 딴 사람 안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생각과 사고의 초점과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봐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는 그 믿음을 그냥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자기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우는, 이게 자기가 이거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우는, 그다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안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 천국 가기 무리다. 딱 제가 제자가 되었을 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열으니까 좁은 길이 있는 거야. 문이 좁으니까 길도 좁겠지. 좁은 길 가다가
이제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에 그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 단어가 그 비월시, 낫 비월시가 뭐 그래요. 이제 나 가치가 없다. 영어로 하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치가 없는 영혼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어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님께 가치가 없는 영혼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께 가치가 있는 영혼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왜 지옥 가서 고생하고 잡아줬어요? 정말로 예수님께 가치가 있는 영혼이 돼야 돼요. 아멘. 가치가 없는 영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뭔데? 온 천하를 얻고도 네가 네 혼을 잃어버리면 너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거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잡아진 거지. 그리고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산당들이 용어 혼란시키잖아요.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저기 광장에 있는 사람들 나라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태극기 부대 하고 있는데 딱 나오면 거꾸로 몰아요. 거꾸는 히틀러 같은 놈이 거꾸고 사람 죽이는 게 거꾸요. 그 사람들이 거꾸가 아니고. 이해가 됐어요? 근데 텔레비에 보면 온 언론이 달라들어가지고요. 거꾸로 막 문다고. 그건 이미 하나의 통제된 그게 있지 않고는요. 그 용어가 그렇게 통일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근데 백성들이 들으면 속아요. 멍청한 것들은 속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갑자기 또 딱 자꾸 현실로 빠지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아들이 먼저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보면 예수님 설명할 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이제 하와가 먹고 하와라고 할게요. 여자가 먹고 그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여자가 먹고 그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분명히 그걸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알고 그걸 죄를 토막 고의로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의로 지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하와 먹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가 먹었어.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먹었어.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라 할 때 이제 그 아담이 그걸 받아 먹고 죽게 되는 거야. 이거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 말이 그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육체로 나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자들이 펄펄 뛰겠지. 여자가 잘못이 그런 거 아니라 해도 그거는 내가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을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라 해도 그거 여자는 모형이라 해도 살과 뼈 이해가 됐어요? 살과 뼈 살컸어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주니까 받아 먹을 때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그러니까 딱 그 성곽의 지식의 나무가 율법의 원형이지. 모세 율법 이전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고. 그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양심이라 그랬죠. 벌써 죄를 지면은 이게 또 이 양심에는 모든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돼가지고 모든 율법의 행위가 여기 어떻게 돼 있다? 기록이 돼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록이 돼가 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양심은 성곽의 지식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은 아니지만은 내 혼이 인격이지만 그 혼 속에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뭐 빠져나가는 영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혼이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혼 속에는 양심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등불이란 등불. 그 양심엔 성곽의 지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죄를 지면은 이놈이 신호를 줘요. 근데 양심이 죽은 자들이 더럽게 많은데 여기서 양심 살려요. 이렇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을 때는 양심 죽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의 의로 살다가 이때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 선한 양심이 뭔지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그때부터
이때는 보혈의 피로 양심 주고 청결한 양심 뭐냐? 청결한 양심 믿음의 비밀.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청결한 그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의 영이 산다. 아멘. 너희 안에 계신 그래도 영광의 소망이다. 선한 양심 그러면 또 막 그게 무슨 착한 양심으로 살았다고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데 당연히 선한 양심은 하나님 찾아가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선한 양심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요. 선한 양심이어야 돼요. 양심이 살렸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죽은 양심이 착하게 율법으로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 양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찾아가는 그런 양심이어야 되고 또 여기는 청결한 양심. 그거는 내가 청결한 양심이라 하니까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대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죽은 행실을 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럼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청결한 양심이요? 예수님이 은혜로 하신 거다. 아멘. 기독교는 다 예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거는 하나도 기독교 아니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럼 율법이야. 내가 믿은 거는 율법이야. 아멘. 그래서 이 은혜가 와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누군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믿음이 되면은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이 택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는 거 뭔가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믿음이 되면 이제 믿음이나 통로가 열린 거야. 처음에 은혜가 믿음을 간다는 거죠. 은혜가 믿음을 만들어요. 처음에 와가 깨닫게 하고 먼저 깨닫게 하고 알게 해가지고 결국 뭘 만드느냐면 그 믿음을 만들어요. 그 믿음이 완성이 되면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야. 역사. 그리고 먼저 은혜를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제 내가 깨달아가지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사모하게 만들고 그 과정이 있어요. 강년 40년 동안 사모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완성되면은 확 역사하는 거야. 그게 은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 역사할 때 그 믿음도 사실은 은혜로 인한 거야. 은혜로 인한 거. 은혜로 인한 거야. 인한 거. 은혜는 뭐냐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갈 때는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가 속죄시키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런데 이 믿음도 따지면은 하나님이 이 무지한 상태에서 여기 무지거든. 무지한 상태에서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게 얼마나 무지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인간들 있잖아. 근데 여기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라고. 여기 번제단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거라고.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 이렇게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몇 번 이야기해줬다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와가 첫째 아담은 이제 여자에게 속해서 율법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가인이 뭐가 돼요? 죄의 몸이 되어버리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처음으로 죄 짓는 게 가인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것은 그가 형제를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할 때 그 가인 이야기하는 거야. 요한일서 3장에 내려가면 7절 이하로 내려가면 가인 12절 쪽 가면 가인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아담도 죄 있는 육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걸 아담의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아담이 돼가 오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는 거야. 그걸 표시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셨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야. 죄 있는 육신은 아담이고 자기 형상이고 육신의 모양으로 왔어. 그러다 결국에는 모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결국에는 죄 있는 육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이 된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룩하시는 거야. 아담이 실패한 걸 누가 완성해요?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란 말이야. 성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가지고 모든 성과의 지식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가지고 먹고 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고 깊이 잠들고 이렇게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한 것처럼 요게 이제 아담이라면 둘째 아담은
이 요한일서 5장에 가면은 저기 물과 피를 다 흘리신다고. 그 내용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선악 율법 안에 나섰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대속의 피를 뿌리시는 희장 속죄소에 대속의 피를 뿌리시는 것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성곽의 지식의 나무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원형이죠. 성곽의 지식. 근데 예수가 왜 참 성곽의 지식의 나무냐면 예수님이 여자에게 속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야. 예수가 율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갈 때 그래서 예수님을 참 율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제 참 성곽의 지식의 나무도 예수가 되는 거야. 예수가.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참 율법, 참 선지자구나. 이해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해라. 이것이 그 율법이다. 그 율법. 그 율법이 누구요? 예수.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니라.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지자들이니라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아멘? 요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요렇게. 마찬가지 여러분도 율법 안에 들어가야 돼요. 율법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통과해가지고 내가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구나. 그래서 사망오라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행하는 것은 없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데 섬긴다는 게 아니라 그 반을 섬긴다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이렇게 표현했거든. 근데 그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데 섬긴다 하는 거는 종이 돼가 억지로 끌려가는 거야. 그 종으로서 그게 죄의 종으로 어쩔 수 없이 정과 욕심 때문에 자기가 끌려가는 것을 그게 섬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오나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사망의 몸 할 때는 정사와 근세를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고 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정과 욕심을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였는데 멸하는 건 다시 오실 때고 무효하여 오늘 내가 찾아가 그 뜻을 쭉 읽어보니까 가장 합당한 게 무효하여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그걸 또 징의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자들 요거만 아는 자들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시고 그럼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죄 정죄에서 벗어나가니 어렵다 하시고 또 그렇게 바꿔놨다고. 끊임없이 가톨릭이 거짓을 해놨다고. 우리가 알고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를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그걸 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 그건 가톨릭 해석에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침례받을 때 원죄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요지랄 하는 거야 그것들이. 이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망치는 거. 우리 지금 받은 유산을 해석하는 것 중에 가톨릭 교회 잔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가톨릭 교회 잔재들이. 근데 뭐 킹제임스 버전이 다 완전하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사들은 킹제임스 버전을 되도록이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그것도 뭐 몇 년도 판 킹제임스 그거 말하겠어요.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있어. 내가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걸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 양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들이 되도록이면 킹제임스 판을 보는 거를 만약 개정 개혁한 걸 개혁 성경도 있고 한글 성경도 있을 거고 그죠? 영어 성경도 판이 많아. NSS 맨날에 내가 NASB만 되게 많이 들고 다녔다. 그것만 맨날 본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NIV도 있을 거고요. 여러 역본들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 그나마 가장 그 문자를 그대로 옮기려고 하고 순서도 안 바꾸고 순서도 바꾸면 글자 단어도 하나 빼뜨리면 안 돼요. 대충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대로 옮기려고 그냥 그 범죄 현장에서 하면 노타치 십자 노타치 손대면 안 돼. 물건 위치 바꾸면 안 돼. 아멘? 글자 한 개도 바꾸면 안 돼. 옮길 때 너무나도 잘 주의해가지고 이걸 무슨 단어로 옮길 것인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단어를 거기 썼을 때
똑같은 단어는 똑같은 단어로 써야 돼.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개혁 개정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영이나 혼 이런 것도 막 섞어놓고요. 마음과 누스도 그 까르디하고 누스도 막 똑같이 마음이라고 적어놓고 막 이래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그 채소 그 가지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자라서 채소가 되면 이러는데 개혁한 거는 나물이 되면 나물 묻지 못하라. 나물이 되면 개혁 개정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라서 풀이 되면 적어놨. 이거는 진짜 아니다. 풀이 되면서 왜 그러냐면 풀은 짐승들한테 식물로 준 거고 사람들한테는 씨 맺는 채소와 이스라엘이에요. 씨면 씨가 그거고 이스라엘의 씨를 맺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씨가 결국에 태어났어. 그러면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가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나오신 거고 그 예수님이 이제 씨 가진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거야 예수님이. 씨는 그래 이제 말하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그 그리도를 맺는 거야. 그 씨 맺는 채소가 이스라엘이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무 씨가 자라서 풀이 되고 풀이 나무가 되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미친 노릇이지. 그자들은 이게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따위로 번역을 하는 거야. 글자만 아는 거야. 언어만 아는 거야. 언어만.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아멘? 이렇게 하면 그자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내가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언어학적으로 뛰어난데 니까지 뭘 알아? 할 수 없어.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담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곽의 지식의 나무는 율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율법이냐? 그러니까 그 성곽의 지식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 여기 오면은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런 의미에서 참 율법이다. 참 선지자다. 그런 의미에서 성곽의 지식에 참 성곽의 지식에 나무는 예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 먹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까? 그건 아니지. 예수님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율법을 다 풀어주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죽게 됐어요. 탐내지 말라 했다라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 예수님이 참 율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이 내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따지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지키라.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니까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성취한 게 아니고 조문에다 쓴 게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삶으로 인생으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 그 마지막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시는 거. 그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 그게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고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율법이 다 완전히 완성되고 이루어지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게 복음이야. 복음. 아멘. 예수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참 율법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제가 그 말 들어보니까 예수가 율법은 아니야. 예수는 복음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참 율법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고 그 바리새인들이 왜냐면은 율법으로 자꾸 자기애를 삼는 거야. 자기애를 삼는. 그러니까 이 성과 무화과는 열매가 없어요.
꽃이 안 피면 열매가 없어요. 그 무화과로 옷을 했는데 왜 그게 창세기에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입었다고 되어 있겠어요? 다른 나무도 많지.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근데 무화과라고 적어놨거든. 그거는 열매를 못 맺는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 이렇게 자꾸 그 무화과로 치마를 해서 입는 거야. 결국에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돼요. 가죽옷을. 양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양을 죽여갖고 속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 예수. 그리고 예수를 입어라. 아멘.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부르시면 받는 거고 택하시면 입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우리가 어찌할 거? 너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받고 제대로 사면과 그림 성령 그 선물을 받고 그날에 그 말을 받고 그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래. 그 로고스를 받았고 침례를 받았고 제 혼의 수가 3,000이나 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 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나도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아멘. 예수님 말씀을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런 거야.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되게 이렇게 줬다면 그래 그들이 이 말을 받고 이 로고스를 받고 가는 말은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는 게 아니고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그들이 영접했다. 그 로고스를 받고 바로 십자가에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요 말이야.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는다 하는 건 제자가 되었다. 그냥 가서 가톨릭 교회에서 유아세례 아무것도 없는 엄마 등 옆에 가서 유아세례 받은 게 아니고 제자가 되었다. 자기가 받는 거야. 깨달아서 자기가 받아야 돼.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택하시면 어떻게 돼야 돼? 입어야 돼. 그리도록 옷 입어야 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냐고 번역을 잘했지. 부르심 받았다고 적고 택하심 입는다고 말해놓은 거는 아주 번역을 잘한 거야. 아멘. 그 다른 것들 복음의 그 다른 것들하고 다 맞게 좀 단어를 배치를 잘한 거예요. 단어의 혼란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말씀에 여기서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그분이 여기서부터가 다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여자에게 속한 율법 아래 낮추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 아담처럼 된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그리도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었다고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은 잔이라 할 때는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잔다. 아멘.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죽었다는 표현이 안 쓰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잔다라고 써야 돼. 잔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나머지는 죽은 자야. 다 허물로 죄로 죽어 이미 살았어도 죽은 자고 죽었어도 영원한 심판하러 가서 죽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잠자는 자들이야. 이런 용어들이 되게 재밌어. 그런 것들 마음대로 막 옮기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잔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부르심 받고 택하심 입는 이 구원의 진리가 저들에게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부르심은 받아야 되는 거고 택하심은 입어야 되는 겁니다. 저들 오직 예수에서 부르심 받고 택하심 입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